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오늘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의 시작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을 알아본 것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반가워하기보다는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편 37편 12절에 보면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꼭 요셉의 형제들의 형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서로가 이야기하기를 저기에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드리머라고 하는 건데 전문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을 일으키는 말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알 하하로모트라고 말하게 되는데 꿈만 꾸어서 자기의 인생의 앞뒤를 다 재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오게 되는 것 또한 꿈으로 다 알게 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은 이제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 곧 도단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를 갖다가 그 구덩이에 던지고 그 다음 또 모사는 뭐냐? 이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은 그 오랜 동안에 요셉이 이야기하는 그 꿈 이야기에 너무도 지쳐 있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해되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손해를 보거나 또 거기에 핍박을 받거나 또 내가 거기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아주 그런 부정적인 자기의 것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장자였던 루벤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루벤은 장자입니다. 장자이기 때문에 그는 이제 돌아가서 만약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면 아버지에게서 얼마나 많은 야단과 원성과 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피를 흘리지 말자. 곧 그 말은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져두고서
거기서 손을 우리가 대지는 말자라고 말합니다. 죽이고는 싶지만 막상 죽이지는 아니하고 내버려 두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일컬어서 루벤 컴플렉스라고 말하게 되는데, 루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 손에는 그것을 묻힐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도착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반가워서 서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이 달려들어서 요셉의 옷, 곧 그의 아버지가 해 주었던 그 채색 옷을 다 벗기고서 그를 잡아서 구덩이, 도단, 그 구덩이에 그냥 던졌습니다. 구덩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물 또한 존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깊은 웅덩이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그 싱크홀 현상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벗기다라고 하는 말도 그 좋은 뜻이 아니죠. 아주 이렇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서 이 형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의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의 피를 타고난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살든지 죽든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앉아 같이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 특별히 신앙인의 무심함에 또 그리고 그 매정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동생은 그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앉아서 혼자 음식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니까 한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스마엘 족속이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곳인데, 그 요단 동편에서부터 고대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큰 길들이 있어서 무역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그 모든 물건들은, 특별히 그 의약품들은 길르앗에서 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향품이었습니다. 향품은 오늘날의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몸에다 이 향품을 심으로써 향수의 역할도 하지만 벌레와 의학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긁어서 이렇게 놓으면 꼭 전 모양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하얗게 달리게 되는 것이고, 모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약품은 언제 쓰는 것이냐면 진통제로 쓰는 것입니다. 아파서 인간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것은 통증인데 바로 이런 그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는 그런 이스마엘 그 족속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왔던 것도 바로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길르앗은 정말로 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쳐 올 때에도 이 길르앗 산을 향하여서 도망하였고, 또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축복된 곳이었습니다. 아가 4장 1절은 말하기를 너는 길르앗 산에 그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최고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 길르앗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에는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곳이 알려지게 되었죠. 무엇으로 알려지게 되었느냐? 여러 의약품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성의 인삼이 아주 유명한 것이었는데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이남으로 피난 왔다가 올라가지 못함으로써 강화의 인삼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강화 인삼이 유명하게 된 것처럼 길르앗 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그 통증을 치료하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내 백성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지 못함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유향과 모략과 그 다음 향품, 네코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향품을 나중에 이제 드디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을 때 답례품으로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향과 그 다음에 꿀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 그러니까 피스타치오라고 말하고 파단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아몬드를 말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짤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통증제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나무에서부터 이게 흘러져 나오게 되는 것인데, 나무 껍데기를 벗겨내고서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었죠. 모략이라고 하는 것도 이 통증으로 아주 강하게 쓰이는 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제 유다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무슨 그 이익을 보겠는가,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라고 말합니다. 판다라고 하는 단어는 곧 죽이자는 단어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애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피는 우리가 손은 대지 말자, 우리의 고륙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자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판 것이죠. 그래서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었느냐?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 37장 그 18절로 28절에 있는 이 말씀 전부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 나옵니다. 형제를 찾아갔지만 그 형제들에게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루벤이라고 하는 그 맏형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가게 되는, 그래서 팔아버리게 되는 것으로 이 형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형제와 화목하기가 닫혀져 있는 성문을 여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친 다음에, 이미 상처받은 다음에, 이미 다 깨어진 다음에 그것을 회복해도 자국이 남게 되는 거고요. 깨어진 거 붙여봤자 여러분 금간 것뿐이 안 됩니다. 새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보아왔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인간의 길이 무엇이고 신앙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요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은 어떤 배경을 갖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구출해 주어야 할 요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요셉을 만나거든 그를 구하여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의 그런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아직도 이 민족을 사랑하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 문제에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평화 속에서 더 나은 미래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어 평화와 화해가 한반도에 속히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한반도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앞날에 펼쳐질 주님의 그 원대한 사랑과 자비의 빛을 이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맞추어 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린이들과 청년들의 마음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미래를 만드는데 헌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나누어짐이 있고 분열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주간 또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는 수많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껏 주님 앞에 간구해온 이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6.25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화해하고 이제는 하나 되고 이제는 미움으로 점철된 그 철조망을 과감히 걷어내고 주님, 요셉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요셉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 그의 생명과 그의 앞길을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